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게 될까요? 언제 오게 될까요? 어떻게 오게 될까요? 그날은 모든 것이 끝장이 나는 날일까요? 리딩 지저스를 읽다 보면 이제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는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건이 뜨거운 불에 녹여진다. 그런 날이 다가올 거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오는 모습일까요? 하늘에서 불우박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바다에서 쓰나미가 막 몰려오는 그런 그림일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중심으로 오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는지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그러니까 혼인잔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다가오는 추석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잔치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지옥으로 다가오십니까? 같은 여자 입장에서 좀 할 말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모두 잔치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도 잔치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어떤 노력, 개혁의 의지나 혁명적인 그런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베푸시는 나라로 우리 가운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손님이에요. 그것도 무료 손님입니다. 무료 손님. 초대자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나라는 장례식이 아닙니다. 장례 잔치가 아닙니다. 베풀어지는 아주 성대한 혼인 잔치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잔치라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슬프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조급한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즐거운 그 무엇이 아주 가득한 잔치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핏값을 주시고 사신, 그리고 세우신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보여주라고 세우신 곳이에요. 그죠?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수지, 타산, 이윤을 따지는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좀 타산이 맞으면, 계산이 좀 맞으면 베풀고 맞지 않으면 빼앗는 악덕 이 기업주가 운영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 곳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초대 속에 부응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을 누리고 기쁨이 가득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네, 그 나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니체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인간을 지구상의 해충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프리드리히 대제는 인간을 협작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해충에 불과하고 사기꾼의 협작꾼에 불과한 이 인간, 사랑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골고다의 이 드라마를 연출하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성대한 구원의 잔치를 베풀고자 초대하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초대는 예기치 않은,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초대였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초대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초대이지 소집령은 아닙니다. 소집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 너 이거 해야 돼, 너 저거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올 수 없어 라는 그러한 명령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나 법규나 그런 것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구처럼 초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온갖 선물과 온갖 은사, 온갖 기쁨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초대에 필요한 것은 오직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뿐입니다. 순종만 필요해요. 네, 가겠습니다. 네, 참여하겠습니다. 이 단순한 순종만 필요할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되바꿔 주실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선물을 주셨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문제예요. 우리는 버릇이 좀 잘못 들여지는 못된 어린아이와도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무료로 초대하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전례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평범한 것으로, 아주 지루한 것으로, 아주 귀찮은 것으로 느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귀찮아 죽겠는데, 지루해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오지는 않으셨죠? 그럼요. 그런 분은 안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를 감사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잔치를 도무지 배고파하지도 않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배부른 돼지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 초대받은 자들의 이 터무니없는 행동을 한번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3절에 보시면 오기를 싫어하거늘 라고 되어 있어요.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재차 이 종들을 보내서 두 번째로 친절하게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자들은 단지 핑계를 대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동일 본문인 이 누가복음 버전은 조금 완화된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굉장히 완곡한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또 6절에 보시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버립니다. 자신들을 초대한 사람들을 죽여버렸다는 이 처사, 여러분 이해할 만한 처사인가요? 과도한 요구에, 굉장히 폭압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이해가 가능하죠. 하지만 이들의 처사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모욕은 모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모욕, 그리고 지금도 인간들에게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모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 하나님이 만약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이미 이 세상은 다 끝장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모욕을 받으셨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대를 받은 손님들, 이 손님들, 바로 너희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너희들이 무엇을 붙잡고 있고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라. 바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는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온갖 쓰레기와 구렁텅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지극히 단순하고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순진하고 일상적인 것들로 포장되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가는 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전혀 안 되죠. 네, 그저 그들은 그들의 일상을 살아갈 뿐이에요. 자기 사업하러 가는데, 자기 밭으로 가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늦잠 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알바하러 가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갑자기 예배 잘 드리다가 고등학교 올라가기만 하면 예배를 안 드립니다. 왜 안 드릴까요?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이 아깝다고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겠다고 안 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의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선택한 일이죠. 그때 부모들의 역할은 아주 큽니다. 부모들이 오히려 그렇게 말해요. 너 지금 그래도 돼. 그렇게 해야 돼. 뭐 교회가 너의 앞날을 책임져 주는 줄 아니? 너의 앞날은 너가 책임지는 거야 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책임져 주시지 않아. 그분의 초대 따위는 필요 없어. 너의 미래는 너가 책임지는 거야 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버젓이 이제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까요? 아니죠. 더 이상 하나님의 초대는 들리지 않을 정도로 세상의 초대에 흠뻑 빠져 있다는 것,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다닌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버릇이 잘못 들여진 어린아이와도 같아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자유를 맛보았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을 포기하고 얻은 은혜인지를 쉽게 잊어버리는 자들이에요. 지금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욕하다 못해서 그 초대를 아주 지루하고 아주 귀찮고 우스꽝스럽고 못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적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거침없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왕의 심부름꾼들을 모욕하고 죽인 그 악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지독하게 미워하고 모욕하고 비난하죠. 싫어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보내신 그 예언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여기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자, 7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하나님의 조치는 굉장히 엄히하십니다. 그리고 무조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무엇이, 그 어떤 태도가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 있는지, 우리의 어떤 습관이, 어떤 일상이, 어떠한 신념이 그분의 초대에 대한 순종을 막고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도 확고한 오늘의 부르심이에요. 오늘 바로 오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은 내 삶의 가장 단단한 그 일상의 벽을 통과하지 않으면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숙제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 그 초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우리를 비껴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제가 물거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절해도 끄떡이 없으신 분이세요. 기존에 초대받은 자들이 거절한 그 자리는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로 다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만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선입견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조차도 선입견이 없으셨던 것처럼 누구에게도 선입견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시고 식탁의 자리에 온 자는 누구든지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삼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혼인잔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그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선한 사람은 선한 옷을 입고 악한 사람은 악한 옷을 입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요즘에 술 취한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술 취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도덕한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왕실에 들어온 이상 이제 그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입어야 돼요. 갈아입어야 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 취한 옷을 벗어 버려야 됩니다. 부도덕한 사람은 부도덕한 그 옷을 벗어 던져 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왕실에 들어왔다면 왕실에 맞는 옷으로,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자, 있는 모습 그대로 와도 된다는 이 사실이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가 시작이에요. 바로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인 거예요. 성화와 바른 행실을 향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 경주예요.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힘쓰라는 겁니다.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목장 모임 때 제가 화평에 관한 3가지 의미를 알려드렸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화평이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화평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화평이라는 선물을 주셨어도 그것을 누리려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교회 밥도 먹고 하나님 양식도 먹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성령으로 술 취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취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술 취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밥을 먹고 진실과 진리를 말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신적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경솔하게 장난치는 사람들 때문에 항상 고통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어수선해져요. 은혜를 맛보고도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너무나 뻔뻔스럽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자신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왕의 심부름꾼을 살해하는 자들과 다름없이 고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해져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죄송합니다. 구절을 잘못 알려드렸네요. 자, 13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도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질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만 때로는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하나님과 누리는 놀라운 평화를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좀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실패하고 어디서 넘어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하죠. 이 말씀이 곳곳에, 신약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슬픔 정도가 아닙니다. 돌이킬 수 없는 절망, 후회, 그리고 고통, 분노가 이 뒤섞인 상태가 바로 이 상태예요. 이 감정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아주 끔찍한 감정들이에요. 특권을 가졌으면서도 결국 믿지 않은 자들, 결국 행하지 않는 자들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은 끝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아직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은혜와 그 부르심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경고하는 하나님의 애정어린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킨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여전히 과거의 옷을 입은 채로 계속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옷은 벗어 던지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인잔치는 기쁨의 이미지가 가득하죠. 그리고 기쁨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기쁨은 의지이기도 하고 씨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불렀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라는 찬양 가사가 참 많이 다가오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그렇게 걸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세상의 염려로 흐트러지기 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중보기도가 이 잔치에 부응하는 순종의 예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